창세기 42장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위에 불 좀 켜주실래요? 강단이 위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시 봉독합시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의 결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4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마하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종으로 팔았던 이 형들이 요셉이 선포한 그대로 이제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의 시간이 왔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이집트 땅까지 왔습니다. 요셉 앞에 왔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가문에 물려준 영적인 어마어마한 보배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덜렁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선포했을 때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색동옷만 입혔다, 채색옷만 입혔다 하는데 왜 그걸 입혔느냐면 그때 당시 그 근동에서는 자기 집안에 유업을 물려줄 사람들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집안의 유업을,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하고 그 표시로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힌 것은 우리 가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다 모르는데 이제 내가 받지 못한 것 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흘러갑니다라는 그 의미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딱 지어 입히니까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이 이 아들이 내가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받을 자냐? 비밀한 축복을 받을 자냐? 그래, 그럼 내가 부어줄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의 꿈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넘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교인 되어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옷,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이 입어진 것이 딱 위에 하나님이 보여지면 야, 너가 나의 유산을 받을 자구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구나 하면서 우리의 영을 열고 믿음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옮겨준다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그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보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저 성경입니다, 글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겁니다. 근데 믿음 세계에서 우리 구원의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옷이 딱 입어진 순간에 성경을 딱 보면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축복이구나 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그때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글자 이 정도로만 보여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고 나에게 풀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축복이구나. 완전히 믿어진 그것이 마음에 완전히 담아지고 심어진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함으로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입혀준 색동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선포한 겁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에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꿈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준 것은 마음에 복 담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온전히 심고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몰랐던 요셉이 형들을 껴입니다. 형, 야, 나 엄청난 꿈 꿨어. 들어볼래? 하고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 가문의 축복을 물려준다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나 이렇게 높아진다 하니까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이놈이 참 큰일을 했네. 너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야, 요셉아,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은 입을 열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담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깊이 심고 믿음으로 담아놓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맞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의 고생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대로의 그 지위, 그 영광, 그 축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만 왔다 갔다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먹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나에게 있던 죄의 옷은 떠나가고 죄의 누더기는 벗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다.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고 죄의 누더기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옷, 보혈의 옷 온전히 입어졌습니다.
이게 믿음 세계에서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를 모릅니다. 이 고백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승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믿음 세계에서 승리의 근본이 되는 이걸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는데 즉시 그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는 즉시로 말씀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 축복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믿음으로 세워져야 그 믿음대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보혈을 먹음으로 죄의 누더기를 벗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질 믿음의 사람 되게 여기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한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훈련의 기간이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심처럼 여러분들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 농담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무화가 없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담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기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변함이 없이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이 약속했는데 연단을 통하여 41장에 드디어 그 축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낼 믿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말씀 받고 주님 앞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 내 삶에 풀어질 말씀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바꿔가시는, 새롭게 하시는,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곧 너 이 정도의 믿음이 되었구나, 이제 이 축복을 받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은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42장. 요셉이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창세기 37장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기가 막힌 축복,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축복을 지금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아비까지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창세기 4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창세기 4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나이가 들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식량이 애굽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는 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 양식 떨어져 죽겠는데 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그곳으로 내려가서 빨리 우리 위해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어? 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여 텐트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텐트 장막 안에만 있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식량이 다 떨어진데 7년의 흉년 기간이라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어쩌다가 소리를 듣습니다.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 밖에서 양을 치고 돌아온 아들들을 향하여 얘들아, 애굽에는 이렇게 식량이 많다는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곱의 아들들은요,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며 식량이 많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 한 번 들은 야곱은 귀가 번쩍해서 가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그냥 펴놓기만 하십시오. 여호수아 2장.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탁하여 세우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야 가자 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이 요단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발발발발 떨면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될 터인데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그럴 때 그냥 들어가면 될 터인데 정탐꾼 둘을 뽑습니다. 정탐하고 와. 정탐꾼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이 난리 났습니다. 정탐꾼 찾아내라, 죽이라. 그때 기생 나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이제 보았으면 어디를 보느냐면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은나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나에게 진실한 표를 내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다.
기생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도가 벌벌벌벌 떨기만 하는데, 간담이 녹아서 숨도 못 쉬고 벌벌 떨기만 하는데, 기생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을 살려주면서, 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모든 기적을 다 들었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행하시던 그 기적을 다 들었고, 이 여리고 가까이 올 때 싸웠던 전쟁에서 너희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땅은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들었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 편에 설 터이니까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 식구를 구원하여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만 떨고 있지. 마음만 떨고 있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습니다. 다 죽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이들과 함께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갈래,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하고 사모하여 달려들었던 기생라합과 그 집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왔습니다.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다 교회 다니니까, 성경 아니까, 기도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앞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가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얼굴 앞에 나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나온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믿음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들 요즘 학원 안 보내는 사람 없죠? 별 학원을 다 보냅니다. 근데 어느 학원에서 ABCD 좀 잘 가르친다더라, 아니면 덧셈 뺄셈을 잘 가르친다더라, 아니면 그리기를 잘 가르쳐준다더라, 그러면 다 몰립니다. 여기 원비 다 내오고 1년 동안 뭐 다 냈어도 저기 잘 가르친다 소문만 나면 우르르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정상적인 사람 없습니다. 다 세상 말로 병신입니다. 나는 병신 아니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저도 병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한 대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심하고 덜하고의 정도 차이지. 그러면 이렇게 병신된 인생들이, 죄송합니다, 병원에 소문납니다.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잘 고친대 하면은요, 여기 입원하고 있다가 툭 들고 갑니다. 왜? 빨리 고쳐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야, 저 교회에
저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을 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나온단다. 저곳에 가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래서 그 교회 다녀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왜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빨리 가서 식량 있는 저곳에 가서 저 식량을 사와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려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 그냥 펴놓고 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제 찾았으면 저를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절에 북왕국에 이스라엘에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징글맞게 섬겼는데 그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왕 됐습니다.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붙잡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주변 암몬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데 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하고 조공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된 여호람이 두렵습니다.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청합니다. 저것들이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니까 나를 무시하니까 나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함께 가서 저 암몬을 혼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선하게 여긴 여호사밧이 그래 함께 전쟁하자. 연합군이 되어서 암몬 지금 요르단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 하려고 이들이 출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에돔 광야 사막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먹을 물,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평지길도 아니고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들에게 마실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북쪽 나라 여호람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10절, 3장 10절을 보십시다. 3장 10절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여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도다. 우리 이제 끝났다. 사막에서 물 떨어지면 전쟁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겁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북쪽 이스라엘은 죽었다 하고 넘어지는데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물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이제 죽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왕은 괜찮아. 여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있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옆 사람 닦고 지금 어떤 문제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까? 진짜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여기 지금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죽을 상황인데 여호람 왕은 나 죽었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괜찮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롬 8: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이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그 말씀을, 개략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지만 이것을 승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꿀 실질적인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있냐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축복으로 바꿀 선지자를 찾으면 됩니다. 안 되면 롬팔리팔 하나 붙잡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복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십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으로 바꿀 그 말씀을 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주의 종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전에 엘리야에게 물 붓고 심부름하던 그의 수종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을 바꿀 하나님이 답이 저에게 있다. 그를 데려와라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나 죽었네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 문제 가운데, 굶어 죽을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람에 흩어지는, 바람에 스쳐가는 그 음성 하나를 듣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근데 들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 수없이 저 애굽에는 식량이 있어, 식량이 있어, 식량이 있어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식량이 있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를 원수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케 하고 이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줄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목사님 설교 그렇게 했대, 성경에는 그게 있대 하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흩뜨질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내 삶의 원수마귀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원수마귀가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영적인 암, 마음의 암, 육체의 암, 삶의 암은 완전히 다 태워지고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또 그 설교했네. 오늘은 1시간 20분 했네. 오늘 몇 분이나 하려나? 이러지 마시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시기를, 나에게 선포되는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확실히 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빨리 또 가야죠.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 자, 42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17절부터 25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이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비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이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여 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꿈대로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다짜고짜 요셉이 너희들은 첩자다, 간첩이다, 그리고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꺼내놓고 그들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 앞에서 사단아 너는 떨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한번 한 사람씩 밖에 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게 근본이어야 됩니다. 저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신학하고 목사 됐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이 세상의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런 세상을 왜 만들었던 거 하며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한 가족만 살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가정을 살리느냐?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살리는데 왜 노아의 가정을 살리는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어떤 누가 빨리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경고를 받았는데 노아야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 노아가 살던 시대까지 비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비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때까지 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비로 심판할 거야. 노아야, 저 산에
방주를 만들어라. 미친 소리입니다.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5세 때 불러서 100세 때 약속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이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최소 1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번제,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 그럼 목을 따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배를 다 갈라야 됩니다. 창자를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토막 다 돼서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요?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3일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산 꼭대기,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단을 만든 다음에 다 큰 자식을 결박하여 놓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옮겨냅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며 약속하신 축복을 그냥 다 쏟아 부어줍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셨을 때. 근데 지금 오늘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자기 그 형들, 믿음 없는 그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13년의 훈련 연단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체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믿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언약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뭘까? 말로만 경외하는데 쉬운 말로 이 경외라는 말 뜻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줄 하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땡, 끝나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오직 이 줄 하나만, 이게 나에게 전부입니다. 이게 나에게 생명줄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줄 하나만 딱 바라보고 여기에 힘을 딱 주는 거, 이게 경외예요. 믿으십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십니까? 내 인생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외줄 하나를 잡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나를 유혹합니다. 이거 봐라. 돈이면 된다. 권세면 된다. 방법이면 된다. 그럴듯한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이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아니야. 그건 나를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건 나를 죽게 하는 거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태어난 이 요셉에게 이 훈련 시킨 거예요. 13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나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3일 동안 묶어놨다가 감옥에 가둬놨다가 꺼내놓고 첫 음성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란한 얼굴이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 내 앞에서 딱 나를 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보소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려움을 주시는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주시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앞세웠던 거 오직 하나님 한 줄만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끊어내시는 작업 중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입술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하나님 한 분 되어지기를, 이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감옥에서 두 간수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냈고 또 바로왕이 꾸었던 이 꿈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그대로 풀어냈고 그것을 예비하는 방법까지 예시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왔겠느냐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자, 잠언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918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지혜가 풀어진답니다. 옆 사람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의 그 지혜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 나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려면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지. 너가 어떻게 이제 왕이 돼서 너의 정적들도 많을 텐데 너 힘도 강해져야 되는데 너 부자여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어? 그 당시 솔로몬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함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솔로몬이 내가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면 다 되더라.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더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한 그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안 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모든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은요, 철저하게 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대로 대입해야 풀어지고, 물리, 화학, 생물 무엇이든지 다 공식대로 해야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공식, 영적인 공식을 무시하고 주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억지로 신앙, 무식한 신앙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옵니다.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심지어 어떤 지혜까지 오느냐? 저 원수 마귀를 두려움없이 결박해버리고 밟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지혜를 누가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이 가졌습니다. 요셉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 이 지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다 당당히 밟아버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풀어주느라. 하늘아버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밟으며 찢으며 결박하 버리고 그 원수 마귀가 가져온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 지혜가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식입니다.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면 지혜가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지혜를 주십니다 하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사단이 더 발악합니다. 이 사단을 다 밝히 드러내고 이 어둠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가 완전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승리했던 것을 형제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봅니다.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중간에 통역관을 갖다 놓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통역관이 가나안 말로, 히브리 말로 바꿔주고 형제들이 한 말을 통역관이 이집트 말로 바꿔줍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런 너희가 살 수 있는 비밀을 얘기해 줄게. 너네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증거 대봐. 말하지 못하지? 내가 답을 하나 줄게.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 12형제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가 있다 하더라. 그런데 막내 안 데리고 왔댔지? 내가 이번에 식량을 후하게 줄 거야. 네, 너희 중에 하나가 여기 볼모로 잡혀. 결박대 옥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음에 식량 사러 올 때 이번에 데려오자는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희들이 진실한 자, 정탐꾼이 아니고 진실한 자라고 내가
믿어줄게 그랬습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형제들에게서 난리 납니다. 자, 창세기 42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본 곳입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년 전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일을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괴롭게 하며 죄를 지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핏값, 죄값을 서로 받는 것이라 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 저를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 일을 만나면 갑자기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게 떠오릅니다. 지금 이 형제 중 하나 시몬을 묶어서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 13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괴롭게 한 그 죄값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막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터인데 회개는 하지 못하고 탄식만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건 무엇 때문에 이 병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 실패가 오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딱 우리 양심을 건드려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양심을 건드려서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엎드려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대로 하나님 그게 나의 죄였습니다. 그때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고 그 모든 문제가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회개하지 못하더라고요. 탄식까지는 갑니다. 그것 때문이야 하고 인정하고 탄식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회개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첫 설교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지금까지 지었던 거 죄 인정하고 회개하면 보혈 덮어 씻어버리면 그 상황 형편이 다 하나님 축복으로 바뀝니다. 근데 나 그때 잘못했어까지는 하는데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 시험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풍성했던 반석을 쪼개 풍성이 흘려보냈던 이불을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또 저를 죽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반석에게 명령해라.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는 첫 사건과 똑같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치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씨 나쁜 놈의 새끼들. 바위를 3번 쳤을 때 바위가 터졌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 너 내 말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40년을 그 땅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목적을 두고 이 백성을 끌고 지금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마지막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끌고 데려갔을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볼까요? (1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가르치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 연고로 너희 때문이랍니다. 모세가 이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3장 26절. 신명기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올라오지 말라. 계속 핑계댑니다. 너희 때문에 나 못 들어가는 거야. 왜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바위에 대하여 명령하라 했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3번 친 것 때문에 물은 터졌지만 너 불순종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요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 사건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에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너희 때문에 하고 핑계만 대지 회개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부분을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까? 그 사건, 그 형편을 통하여 야, 너 지나간 날 이거 죄야. 너 잘못했어.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교만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걸 죄로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십자가로 깨뜨리고 보혈 덮어 이걸 씻어냅니다. 회개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받았다. 내가 너를 받았다 하며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13년 전 사건 때문에 이 고통 겪는 걸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탄식만 하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거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이 연장되고 있습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보여주신 것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내어 던져 깨뜨리고 예수의 피를 덮어서 씻어버리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부분이 열려지기를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